네, 우리 목사님께서 제 키를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얘를 제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동안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가기 전까지 10cm만 컸으면 좋았을 걸. 네, 오늘은 제가 통굽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10cm만큼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10cm를 더하면 와, 세상 살아가는데 야, 이게 전혀 문제 없겠다. 근데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 사는 동안에 초기에 제가 이 소원을 버렸습니다. 통굽을 신고 이제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선교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벗어 던진 그 통굽 신발을 제가 오늘은 신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있어 보이려고. 네, 저는 한국에 들어오면 영종도에 있습니다. 영종도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니까 지금 벚꽃이 활짝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알았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엄청 급하겠구나. 아, 네, 봄을 먼저 맞잖아요. 그 계절의 감각이 우리 서울이나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확실히 다르겠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겠구나. 여기 천천히 가면 안 되겠구나. 네, 저는 한국에 오면 영종도에 있는데 며칠 전에 영종도에 제가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누구시냐면 45년 전에 15살의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선생님입니다. 올해 76세시더라고요. 선생님 오세요. 근데 제가 미혼이니까 이게 센스가 모자란 거예요. 사부님 같이 오세요 해야 되는데 사부님 빼고 왔어요. 오셔가지고 1박 저랑 같이 영종도 관광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제 하늘나라 아니고 집에 파주에 제가 이제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과 제 마음에 가득 찬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15살에 그분을 만났을 때가 직업학교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미안해요.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1년 정도 가정부로 있다가 찾아간 곳이 직업학교였거든요. 그 직업학교의 사감 선생님이셨어요. 그 사감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죠. 근데 그 학교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갖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에 외출을 하는 게 있었어요. 한 몇 개월 하니까 짜증난 거죠, 제가. 선생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저더러 교회 가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얘야, 네 말이 맞다. 안 가도 된다. 근데 청소년기는 청개구리예요. 가지 말라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죠. 네, 그 선생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혜영이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터인데 너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제가 친구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세상에 제가 그 말을 들을 때가 1월 달 그 햇빛이 들어오는 추운 날 햇빛을 쬐자고 앉아있는데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에 그 말이 들어왔어요. 혜영이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지 않으면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프다. 네. 왜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데 왜 이 선생님의 마음이 아프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어떤 어른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 말은 너무나 고맙다. 이 말씀은 너무나 진실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직업학교 입학할 때다가 입학생한테 모두 적는 게 있어요. 이름, 나이, 주소, 종교. 요즘도 적나요? 네, 저는 그걸 적으면서 나는 누구를 믿고 살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태어나서 3일 만에 저희 아버지가 집어던졌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딸인데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어른들을 야단치니까 옆에 있던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집어던졌거든요. 아기가 뚝 떨어지면서 척추가 잘못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키가 이만큼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척추 장애인이에요. 잘 모르시는군요. 다행이에요.
네. 그런데 7살쯤에 저는 경상도 상주 여기 태어났거든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다 공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정신 이상이 왔어요, 사고로. 그리고 14살 때 아버지가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있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들을 계속 만난 상태에서 가출을 하게 됐고 직업학교 갔잖아요. 저는 저를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 15살에 저는. 그래서 그 직업학교 입학할 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나밖에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썼던 말이 있어요. 자신교. 예, 맞아요. 사실 그때 저는 그 한 1년 동안 그 가사 도우미 식모 일을 하면서 천자문을 거의 다 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예, 싹수가 보이죠? 네. 나는 나밖에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 뭐지? 나를 믿는 사람은 뭐지? 나를 믿는 종교? 자신교였던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애를 처음 보셨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 평생의 은인이에요. 자, 인생 살아가면서 첫 번째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생의 은인이 있어요.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면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두 번째 가장 강력한 은인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다. 저는 그분을 그 인연이 놓치지 않아서 끊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영종도에서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자, 저와 그분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15살의 혜영이한테 전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사람의 마음으로 저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저에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아이고 나는 이 세상 살아보니까 아이고 교회밖에 길이 없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주제를 다 아시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맞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았고 들었고 그것의 계기가 되어서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 평생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다 저를 특별히 빼어내서 혹은 우리 목사님 특별히 빼어내서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그러시는데 그것은 편의상, 기능상 그렇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어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증거자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제가 오늘 같이 부르면서 내가 저거 20년, 30년 전에 저거 불렀으면 안 불렀다. 지금은 너무나 은혜 깊지만 그 시절 동안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알아듣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저는 그냥 사람 김혜영. 예, 정말 볼품 없어요. 예, 그나마 이 정도여서 난 거예요. 살아오는 동안에 제 사진을 보니까 정말 볼품 없어요. 이야, 그런데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볼품 없는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제가 시암교회 말씀을 전하러 오면서 오늘 여기서 누군가가 저를 만났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실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난 3일 동안의 선교 컨퍼런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또 저의 이야기로 선교 컨퍼런스를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선교사로 가지 않으면 선교사로 내가 살지 않으면 죽겠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자, 웃으시는 분은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1990년. 자, 여기가 앉아 계신 분들은 90년 전후로 나뉩니다.
네, 2월 16일 날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야, 놀라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올해로 선교사로 생활한 지 36년째입니다. 이 정도면 이 분야의 베테랑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36년간의 이야기를 주일 예배 40분 설교 시간에 다 푼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는 사실 5분이어도 충분합니다. 예,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끝. 네. 그 메시지 외에는 사실은 나머지 다 미사여구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2004년부터 전문인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를 미국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저희가 다 전 세계에서 다 체험한 일이에요.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에서 이제 선교학 박사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5살 선생님이 저를 예수님을 전할 때는 국민학교 졸업한 장애인 여자였는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본 저는 선교학 박사에다가 선교사 생활 36년째예요. 자, 선생님이 그분이 저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 야, 내가 얘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얘 10년 후에 아프리카 가고 30년 후에 선교사 되고 야, 40년 후에 선교학 박사 될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분이 예수를 전한 한 사람에게서 나온 열매를 보셨어요. 예.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저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못했더라면, 선생님이 전해준 그 예수의 마음을, 그 따뜻한 햇살 같은 그 마음을 내가 듣지 못했다면, 깨우치지 못했다면 제 인생에서 36년 혹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 나머지를 쭉 계산해 보니까 증오와 질투와 악의와 이 세상에 대한 복수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 15살 나 자신만 믿고 사는 혜영이한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 인생에서 행복과 선과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이어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가장 강력한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알고 있어요. 고귀한 거예요. 고결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 고결함이 있어요. 그 존귀함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게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고귀함입니다. 그 고결함, 그 존귀함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생애, 짧은 생애에서 그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주신 그 고결한 사랑과 그 용기와 정의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사실 아프리카로 가기 전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저는 드디어 내 인생에 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제 인생의 진정한 아프리카는 진정한 아침은 제가 아직 잠이 안 깼어요. 예, 케냐 시간으로 지금 새벽 4시, 5시 이해해 주세요. 영어가 왔다 갔다 하면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네.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내 인생의 아침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사진 나무가 부시나무예요. 아프리카 가면 특히 중남부 아프리카 지대 가시면 허천나게 허벌나게 이건 전라도 쪽이군요. 네, 엄청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네, 부시나무인데 저기에서 저는 저희 올케와 조카의 무덤이 저 나무 아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네, 비로소 한국에서 살았던 많은 시간들은 캄캄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서야 비로소 내 삶의 아침을 맞이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90년도 초반 아프리카, 우리가 이해하는 아프리카였죠? 뭐가 있을까요? 타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시맨,
이 영화를 나는 봤다. 아유, 2번, 3번. 예, 연식이 좀 있으시고 나머지는 다 영한 거예요. 맞아요. 이 부시맨들이 사는 나라.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아프리카의 석기 시대, 거기는 원시 시대. 예. 그래서 가난 있고 전쟁 있고 위험하고 네, 죽음 있고 실패와 절망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갔습니다. 살아보니까 역시 그 말은 실제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전쟁이 있지만 거기에는 가난이 줄 수 없는 풍요함이 또 있습니다. 네, 전쟁 계속 싸우고 죽이고 죽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삶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구가 거의 13, 14억이에요. 그렇죠? 네, 엄청납니다. 네, 위험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 죽음이 있어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죽지 않는 존재는 없는 거죠. 당연히 죽음이 있어요. 실패, 절망이 있는데 저는 이 말들을 살아가는 동안 다 뒤집었어요. 지금까지 케냐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이 맞지 않네? 네, 그렇습니다. 자, 처음 저는 보츠와나로 갔고 자원봉사자 무보스죠, 그렇죠? 그리고 기술 교사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거의 한 9년, 10년 동안 그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좋은 기술을 갖게 돼가지고 자원봉사자로 갔는데 사실 1년만 자원봉사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다가 못 왔습니다. 예,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야. 그 정도는 아시는 거죠? 네, 1년, 5년, 10년, 14년이 걸렸어요. 14년 동안의 그 시간을 저는 세 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네,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좀 뜸해요. 아프리카에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았지?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지?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는 제가 설명하기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선교사였으니까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알았어요. 이거면 되겠구나. 우리 형제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딱 한 번 가는 곳 군대. 예, 아직 가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할 수 없어요. 네, 일단 입대했어요. 군 생활 시작했어요. 근데 나라에서 언제 그만두라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 제가 보츠와나 살고 있는데 1년, 5년, 10년이 가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약을 알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만큼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14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질이나 주시지. 야, 14년만 살고 내가 다른 데로 옮겨줄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14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려웠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상쇄시키는, 맞바꿀 수 있는 강력한 게 있었어요. 세 마디였어요. 첫째는 이거였어요. 보츠와나 갔을 때 24살이었고 10대 청소년들을 가르쳤는데 이 특히 여자애들이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는군요. 할 수 없어요. 30 몇 년 전에 저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를 18살도 봤어요. 예, 너무 귀엽대요. 너무 이쁘대요. 맨날 오monte 또따. 예, 그 나라 말을 여러분이 알 리가 있겠어요. 용서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버전 나갈게요. You're so beautiful. 야, 이 정도는 이해하는 거죠? 아름답다, 예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초창기에. 왜 그럴까?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인 거예요. 우리 보츠와나 소녀들한테 없는 거. 하얀 피부. 듬뿍 갖고 있잖아요. 예, 생머리. 계속 자라잖아요. 예, 근데 세월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를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말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진실이었고 더 시간이 지나서는 제 외모가 이쁘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이뻤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을로 자랐어요.
취약한 장애인으로 자랐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갑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제 마음이 높이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되게 쉽게 다가왔고 저를 사랑해줬고 저를 받아들여줬어요. 다른 사람,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받지 않은 정말 큰 사랑이었어요. 네, It's so beautiful. 아까 찬송하면서 저희가 나눴죠?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이 1년, 2년 계속 되니까 제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요새 그 가장 잘 알려진 장원영 씨, 그렇죠? 이분 모르세요? 그녀하고 맞짱 뜰 수 있다. 아, 맞아요. 그 여성성, 인간성이 결여된 채 자란 제가 거기에서 회복이 됐어요. 직업학교는 개교하고 4년 만에 폭망했어요. 왔던 사람들 다 떠나고 어느 날 보니까 저만 덜렁 남아 있었어요. 다 떠나야죠. 돌아와야죠. 그렇죠? 돌아오지 못하고 5개월 동안 그 허허벌판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여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캐서린이에요. 영어 이름이. 캐서린, 우리가 들었어. 너가 남아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우리한테 계속 기술을 가르쳐줘. 아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없고 선생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나도 한국 가야 돼.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음식 다 해먹을게. 너 우리가 여기서 있으니까 우리를 가르쳐줘. 그럼 우리는 너만 있으면 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 누군가에게 이 음성을 듣게 되신다면 둘 중에 하나에 결혼하던가 말던가. 이 소녀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캐서린 너만 있으면 돼. 그 능력 있고 대학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아이들은 저에게 기대했어요. 캐서린이 있잖아.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주여 한국으로 갈게요. 막 계속 울며 불며 하는데 한국에 올 티켓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아주 오지에 살았거든요. 다행히. 네. 그날 밤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그 아이들의 그 말을 듣고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네. 사람의 말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너 이뻐, 너 멋있어라는 말도 유효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너만 있으면 돼. 그 말도 유효 기간이 있는 거야.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며 절망하고 있던 저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여기서 너가 복음을 잘 전하고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잘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나와 여기서 같이 살자라고 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아프리카에서 들으신다면 못 떠나옵니다. 거기 잡히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이 부산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지 않으시면 평생 종교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나와 같이 살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들고 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청하십니다.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와 같이 살자.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정의를 엄청나게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예, 그분과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세 마들 그러고 나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침이 옵니다. 저는 6권의 책을 쓴 작가예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믿어주세요. 막 설치해보세요. 예, 지지난주에 6번째 책이 나왔어요. 네. 자, 그 책 중에 하나 제목이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예요.
아침에 왔어요. 그 허허벌판을 보는데 건물하고 기계가 먼지에 다 쌓여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자체 교장 부임. 그래서 4년은 교사로 살고 10년은 교장으로 만 14년을 보츠와나에서 일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한 450명의 청소년들을 가르쳐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시절이었습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십몇 년 지나서 그때 그 행한 일로 대한민국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네, 제가 뭐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 이종화 목사님께서는 아주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굉장히 그 괜찮은 강사를 모셔온 거예요. 저는 생애에서 훈장을 2개 받았고요. 기능 올림픽 때 금메달을 3개 받았고, 예, 이런 사람을 지금 강사로 모셔왔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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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시다가 금키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14년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사고라는 말을 잘 쓰긴 합니다.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고독입니다. 얘네는 단어 자체로 억양이 되게 셉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요. 행복, 아름다움. 근데 고생, 고통, 고난, 고독 이런 말들이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 그 보츠와나의 초기 14년을 딱 털어서 냈을 때 요 4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예, 고생스러웠어요. 오지에 있었어요. 한 4년은 전기, 수도 이런 거 없었어요. 네, 고통스러웠어요. 당연히 말라리아, 뭐 강도, 권총강도 이런 건 예, 고통스럽고 또 고난이 많았죠. 네. 그 직업학교에 있는 동안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거의 100명이 거쳐갔거든요. 예, 그중에 10분의 1 겨우 남았어요. 예. 그 과정에 일어났던 많은 아픔들, 상처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거는 혼자 지내는 거였어요. 그 직업학교에 이제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지인들, 선생님들하고 뭐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일 다 끝나고 나면 집에서 저 혼자 매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 고독한 시간을 영성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네, 전 다행히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제가 전환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으로 난 우리 모두는 이 용어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갓난신고라든가 희노애락이라든가 생로병사라는 요 정도의 말들은 다 이해하시죠? 네, 아유 수준이 엄청 높으신 거예요. 이 정도 용기가 나오면 철학 강의로 넘어가거든요.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하지 않은가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이 고통과 고생과 고난과 고독이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고통과 고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고독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배가 돼요. 이렇게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예수님을 믿는 것에 따르는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고독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따라오지 않는다면 종교인인 거예요. 그 종교적 행위는 모스크에 가든 뭐 절에 가든 상관없어요. 신심, 신앙심, 내 기준에 의한 거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해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품어가려고 노력 중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을 당할 텐데 갓난 신고와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계속 당하고 가는 중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드립니다. 분갈이하기입니다. 이거는 뭐 농부가 아니어도 식물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으면 얘가 적당한 시간, 시즌, 계절이나 나이가 지나면은 우리가 뭐를 해줘요? 주인인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화분을 갈아줘야 돼요. 예, 모두 모판에서 이쪽으로 가져가서 모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분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고독이 온다.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분갈이 하시는구나. 얘를 분갈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그대로 있거나 마지못해서 생을 유지하는 화분에 있는 어떤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봄이 왔어요. 쫙 자라고 싶은데 화분이 너무 작아. 근데 얘가 깨지지도 않아. 구멍도 없어. 나갈 구멍도 없어. 그러면 얘는 고통스러운 거야. 아,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게 해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의 분갈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셔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얘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살펴보셔가지고 아, 분갈이를 해줘야겠구나. 네. 자, 분갈이를 당한 얘는 와, 드디어 내가 좀 뿌리 제대로 자리 잡고 살겠구나. 기쁠까요? 아니에요. 몸살을 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흙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그릇 안에서 몸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자리 잡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아, 이제 자리가 잡히겠죠. 선교사로 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듣는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분갈이의 이야기예요. 기존에 살던 익숙한 부산에서 케냐로 가거나 저는 사실 아프리카가 되게 익숙해요. 편안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오면 저는 또 분갈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고독이라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계속 이렇게 다행이에요. 순서대로 와요.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네, 얘네가 한꺼번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인생은 되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하나씩 천천히 와요. 하나 끝나면 하나 오는 거예요. 그죠? 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한꺼번에 안 오고. 예. 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네. 그렇게 우리가 한탄하고 저주하고 원망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를 분갈이 하시는구나. 분갈이를 했는데 여전히 아파. 여전히 고통이 있어. 아, 내가 새로운 화분 안에서 새롭게 잘 자라려고 몸살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용어가 있습니다. 가지치기예요. 자, 이제 화분도 있지만 네, 모든 식물에는 이렇게 뭐 벌판에 뭐 심든 화분에 심든 뭐 어디에 심든 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가지치기예요. 전정 작업이에요. 아마 농사하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올 내용이에요. 딱 심어놓고 그대로 개가 자라서 열매 맺지 않아요. 네, 어때요? 심어놓고 자라는 시기마다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어쩔 때는 다 잘라내고 하나 메인 가지만 딱 남길 때도 있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 주요 가지만 남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를 갖다 처음에 자라서 너무 이뻐. 그대로 놔뒀더니 다음에 다 없어졌어. 왜냐하면 장가지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인 가지만 하나 남겨놓고 잘려지는 이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와, 얘도 이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 저 한 10개쯤 하고 싶어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한 개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 딱 잘라낸 거야. 야, 이 가지 이거 자라면 얘가 더 고생할 텐데. 근데 나는 하나님 잘라내는 그 가지 하나가 너무 아까운 거야. 하나님 저 이거 꼭 필요한데요. 저 이 가지 꼭 붙잡고 이게 내 인생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잔 가지.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에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선교사로 지금 36년째 살았거든요. 그럼 선교사님 화분갈이 되셨어요? 엄청 많이 됐어요. 한국에서 24년 살다가 아프리카로 화분갈이 됐고요. 보츠와나 14년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갔어요. 또 화분갈이 했어. 미국 어디 갔어요? 맨해튼으로 갔단 말이야. 얘는 엄청 몸살을 했겠죠. 그러다 다시 또 케냐 갔어요. 화분갈이를 여러 번 하는 동안에 오늘날의 김영 선교사가 나왔어요. 이 화분갈이를 제가 하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아이고 쟤 저기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사네 놔두셨더라면, 그렇죠. 더 이상 얘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가지치 선교사님 가지치 엄청 많이 당하셨어요.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사실 그 아프리카 가기 전에 이미 저는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3개 받았단 말이에요. 예, 아침에 목사님이 콜롬비아 커피로 내려주셨는데 85년에 콜롬비아 다녀왔어요. 네, 국제대 국가대표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잘라냈어요. 금메달 3개 다 잘라내고 훈장 잘라내고 초등학교 졸업 잘라내고 장애인 잘라내고 제일 고마운 일이죠. 장애인을 잘라낸 게. 그렇죠? 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잔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저건 쓸데없는 거야. 툭툭툭 잘라내신 거예요. 예, 저는 다음 장을 보면 2004년, 2010년 제가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네, 미국 유학생이었어요. 만 7년 있었어요. 아니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서 대학을 가? 예, 많은 사람들이 제 경력을 보더니 제 학력 위조야 라고 접근을 했어요. 표절. 그래갖고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오는 거야. 집회 때. 좀 믿어주세요. 콜롬비아 대학이에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기 어딘지 모르시는 거야. 하버드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석사 했어요. 네. 저 졸업식 사진 갖고 온 거야. 믿어주시라고. 그 대학을 제가 관광 다녀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가지를 쳐주셨어요. 너가 명문대학을 나온 거 가지쳐. 아까웠어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를 쳐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기록이 많이 쌓이면 이게 이제 도가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가지를 잘라내실지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그때 2010년에 제가 미국 유학 7년을 마치면서 제 삶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를 해요. 김혜영이라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내 삶은 공공재산이다. 예, 공공재산이에요. 많은 사람이 쓰고 접근하고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 공원 같은 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잘 살아야겠죠. 잘 케어해야겠죠. 네. 그렇다면 김혜영이라는 사람이 그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입는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정부로 가는 아이가 그렇죠? 14살에 가출하는 아이가 저만 있겠어요? 아프리카 갔더니 거기 다 그러고 있어요. 오케이. 얘네들이 다 또 다른 혜영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 전체가 공공재산이 돼서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겠다. 예. 저는 이제 24살에 대학 입시 실패하고 아프리카로 도망갔거든요. 그렇다면 대학 입시 실패하는 청소년들에게 내 이야기는 공공재산이다. 실패도 괜찮아. 수능 떨어져도 괜찮아. 장애인이 생겨도 괜찮아. 장애가 생겨도 괜찮아.
인생의 특정 시간에 가정부로 살아도 괜찮아. 알바 뛰어도 괜찮아. 배달해도 괜찮아. 택시기사 해도 괜찮아.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일에서의 전문성. 예, 저는 이제 국제사회복지사에 대한민국에서 1호예요. 저 뒤로 제 아직 국제사회복지사라는 호칭을 지금 명칭에 쓰는 사람 없어요. 네, 삶에서 확장이에요. 전 대한민국 상주에서 태어났는데, 예,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 4월 첫 주에 호주로 또 갑니다. 예. 우리 국스타 때문에. 네. 신앙에서 영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가고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통과 고생과 고난과 아픔들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도 선교사로 안 갈 것 같은데 이러면. 제가 쓴 책에 5번째 책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비기독교인 대상 에세이인데요. 제가 이 고백을 에필로그 했어요. 내가 겪은 캄캄한 밤으로 인해서, 그렇죠? 제가 얼마나 캄캄한 밤을 보냈겠어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는데 장애가 됐고, 엄마는 우울증으로 정신 이상이 왔고, 전 초등학교 내내 엄마한테 매를 맞아갖고 도망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러니까 저는 14살 때부터 가족하고 관계가 없어요. 진도를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의 가난, 멸시, 천대 이런 용어가 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 캄캄한 밤으로 인해서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예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선교사가 된 게 다행인 게 아니에요. 제가 박사가 된 게 다행인 게 아니에요. 김혜연의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사람으로 오길 잘했다. 자, 이 단어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자원에서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보내줘서, 그렇죠?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왔어요. 그 나를 세상으로 오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 아닌, 생물이 아닌 인간으로 온 것,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많은 시절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아프리카에 사는 혜영에게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했어. 저는 가끔 이런 거 해요. 혜영아, 너 정말 잘했어. 예, 제가 꼬질꼬질하고 아무것도 아닐 때도 전 제 어깨에 손을 줘요. 괜찮아, 너 괜찮아, 이만하면.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 자신교의 의미가 거기서 나오네요. 그렇죠? 네, 내가 나를 믿어주는데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제가 10대 때 가졌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그래서 저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해영일 찾아보자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커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차고 좋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은혜는 또 다른 해영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고난과 고통과 고생 속에서 인생이 이해가 안 되고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선교적 정의는 굉장히 많지만, 네,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께 본체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면 절대 예수님이 마음에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길 바란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품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품어주려면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내 특권도 내려놓고 내 권리도 내려놓고 다 했어. 와, 내가 저기 이 사람의 모양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뭐 이 사람처럼 막 성기까지 다 했어. 마지막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예요. 그러면 제가 보천을 36년 사는 동안 아이고 선교사님 죽지도 않고 여기까지 자랐네요. 아니에요. 저는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이렇게 안테나가 하나 쑥 꺼져요. 이제 생존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케냐 공항에 딱 떨어지면 안테나가 하나 쓱 올라와요. 예, 경계심의 안테나예요. 24시간을 내 안정과 내 삶의 저기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36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다니. 엄청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저의 선교사적 소명을 저는 보츠와나에서 혼자 남을 때 그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게 되는 과정은 정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릴 특권을 내려놓고 대상의 모양이 되어서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고 복종하는 것.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